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기록한 옥중서신 에골빌빌 가운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일원론적 유물론이나 영지주의, 천사 숭배 사상 혹은 이러한 혼합주의가 침투했다는 것은 당시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 사고방식, 즉 그리스헬라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물자 교류가 활발했고 문화적인 자원도 풍부하여서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혼합주의가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참된 만족, 구원,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 또 찾는 것이 있다면 함께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나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하여서 이길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고 가말리엘 아래에서 유대교를 배운 유대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가볍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이나 사역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고 또 사도가 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치유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적으로나 사본학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록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쟁이일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나타나셨고 또 그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바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육체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흔히 아시다시피 바울은 육체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여서 사용하였는데, 이는 당시 유행했던 헬라 그리스 철학의 이론론적 유물론이나 영지주의 또는 혼합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섞일 수 없는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육신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서 영생함을 얻는다고 했던 주장이 유일무이했던 아주 강력한 주장이었던 이유입니다. 이를 쉽게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은 당시에 예수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의 증인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예수만을 믿는다면서 거듭날 영혼보다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서 너무 많은 것을 행하고 있다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던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감당하게 되던 감옥 생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우주 만물의 머리 되시고 또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선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대로 오직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때로 아픈 과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아픔이 커지는데 죽기까지도 그 아픔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움받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삼아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오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멀리 해보셨겠지만 그게 간단했다면 아픈 일도 없었겠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영생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겐 오직 우주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모자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또 복종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또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도록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또 그의 몸된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저희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악한 행실에서 떠나 원수 되었던 상태에서 화목하게 되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이나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육체에 채우겠노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신실한 교회의 일꾼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리, 영어 양육반, 스파크셀, 기독교 세계관반, 제자훈련반 등 예정된 양육과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양육 프로그램들을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와서 양육과정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 사역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육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이 있게 하셔서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며 지식만 남는 양육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육신의 병이 찾아와 신속한 치유가 필요한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